군선교 보고라고 했으니까 저희 교회 현황을 조금 말씀드려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실 것 같아서 됐습니다. 안 가보셨으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겉은 멀쩡합니다. 지금 남서울 교회도 50년 되었다고 하는데 멀쩡하지 않습니까?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30년이면 재건축하는데 더 부흥해서 재건축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재건축에 마음이 없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천에 있는 이 은혜교회가 200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대대에는 본부포대, 알파, 브라보, 차리 1, 2, 3 4개 포대가 주둔지에 있어야 되는데 저 교회가 지어질 당시에는 2개 포대는 GOP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서 화력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독립으로 나가 있는 그런 형태로 교회가 2개 포대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국방개혁 일환으로 여러 부대들이 흩어지고 모여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부대 통합 계획에 따라서 전방에 나가 있던 2개 포대가 주둔지로 들어와서 막사를 새로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포대만 있을 때는 넉넉했는데 4개 포대가 들어오니까 좀 비좁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인원이 자연스럽게 증가되었고 예배당은 이렇게 차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인터넷으로 사전에 검색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검색하고 봤는데 좋아요. 제가 온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온라인에서라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예배 인원이 이렇게 되어지고요. 교회 이제 뒤쪽입니다. 저게 교회 뒤쪽에 저기 지금 TV 화면이 보여지는 그 뒤쪽으로 방송실이 있고 조그만 주방이 하나 있고 형제들이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제 사무실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모여지니까 저곳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희 교회 중앙에 저렇게 비가 간혹 샜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간혹 비가 샜는데 올 여름에 집중적인 비가 내려서 아예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는 정도로, 그래서 저 밑에 지금 양동이 같은 걸 받쳐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 유독 폭염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도 오고 폭염도 심하니까 곰팡이가 여기저기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벽에 곰팡이가 이 정도로 피게 되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몰랐는데 곳곳에 책꽂이 있고 방송장비 있고 주방 이거 시설들이 있는 그 벽 쪽 뒤로 다 저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냄새 때문에 덥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을 틀면은 곰팡이 냄새가 자연스럽게 코로 전달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예배 드리기에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저도 보시기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가 크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코가 크니까 콧구멍도 크게 돼 있어요. 냄새를 유독 잘 맡아요. 저희 집에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냄새를 잘 맡아요. 이 곰팡이 냄새 저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었겠어요. 이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대대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벽지를 뜯어내고 임시로 곰팡이 핀 부분을 잘라내고 그렇게 곰팡이 제거제 뿌리고 도배를 부분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폭염은 계속되고 습기는 계속 발생해서 저러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님한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다 해서 상급부대에 건의해보자. 우리는 여력이 안 되니까 상급부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조치를 받자. 그런데 상급부대에 요청을 했어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저와 같은 설교를 하신 박주연 목사님 기억나시죠? 예, 2개의 부대를 놓고 화장실과 지붕, 옥상 이거를 요청하셨던 박주연 목사님이 저희 상급부대 참모님이십니다. 군종 참모님. 여쭤봤는데 이미 저희 부대가 고질적인 문제였던 겨울 되면 난방기를 틀면 전기가 계속 다운돼요. 그래서 여단장님께 말씀드려서 승합공사를 좀 해달라. 근데 전반기에 이미 그 돈을 끌어다가 저희 교회에서 이미 사용해서 더 이상 교회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군종 참모님한테 군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 우리 민간 교회에 목사님이 잘 아시는 그런 교회에 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부탁까지 제가 드렸어요. 예, 여단 군종 참모님이 이 자리에서 정복을 입고 와서 설교를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어갔다는 걸 기억하셔서 남서울 교회 군선교팀을 저하고 연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가 오서단 신병교육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백 집사님을 초면인, 백 집사님하고 초면인 아니어서 다행스러웠습니다. 백 집사님이 그러면 한번 와서 보시겠다고 현장을 보고 가셨어요. 현장 보시고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이 아마 백 집사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잘 설명드리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 집사님 말씀 듣고 남서울교회에서 그 길이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군종병들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남서울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다른 교회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급하게. 예, 남서울교회는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름 내내 지속되고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급하게 하나님께서 전혀 관련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교회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과정이냐면 군부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도회를 하고 싶다 해서 5군단 지역을 방문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정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이런 자리에서 저런 제안을 하실까 하고 현장에 오셨어요. 예, 현장에 오셔서 백집사님이 느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분들도 도와줘야겠다. 이 교회 도와줘야겠다 해서 비세는 것 우선 가장 시급하게 막는 것을 저희 그 교회에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곰팡이 핀 것을 보시더니 그러면 조금 이 앞에 부분 확장하는 것까지 자기네들이 한번 감당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아, 우리가 할 일을 그 교회가 했구나. 대신했구나. 이런 마음입니까? 아,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벽을 헐어내기 시작했어요. 앞부분을 증축하기, 확장하기 위해서 헐어내기 시작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벽을 뜯어내는 순간 그 공사가 애초부터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타들어가는 이런 논밭처럼 그 논밭 위에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통하여 벽 곡식이 더 이상 타지 않도록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구름으로 가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급하게 그렇게 필요로 하는 공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증축이 헛되지 않은 꿈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 일들은 남서울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죠. 아멘. 예. 예배당 확장 중에 저희가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뜯어 보니까 저 앞에 부분은 지금 보여지는 곳 앞에 부분은 주방 조그맣게 있었던 곳입니다. 그 시멘트 바닥 위에 다른 어떤 조치 없이 마루바닥을 설치하고
그 위에 주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물이 좀 새기 시작했고, 오래 지나니까 습기가 많이 차서 나무가 그 밑에 마루가 밑에서 썩기 시작했다. 그러니 냄새가 자연히 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고, 벽에는 저렇게 보이시면 알겠지만 밑에서부터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마저도 그렇게 밑에서 물이 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주방 앞쪽까지 확장하고자 했던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걸 뒤에 공간을 남겨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집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텁시다. 돈은 둘째 문제고 일을 두 번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트고 일은 나중에 해결합시다 해서 저 교회를 완전히 다 트는 것으로 해결을 했어요. 공사를 다 트고 저렇게 내부를 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저 지금 맨 밑에 있는 사진이 남서울교회가 담당해야 될 부분을 남겨놓은 겁니다. 깨끗하게 화단 있었던 곳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근심하지 않고 그곳에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제가 부지정리까지 다 해놨다는 것이죠. 내부 공사에 부족한 예산, 남서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군생활을 계속하면서 공사는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공사를 직접 한 건 이번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사하면서 공사비 이게 엄청나게 비싸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의 반 이상이 인건비라는 것도 제가 직접 말로는 들었는데 그렇게 책정되어진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처음에 제가 백십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2배가 더 들어가는 거 보면서 와, 이거 남서울교회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다른 교회를 급하게 연결시켜 주셨다는 사실 위로가 되시죠? 네. 이제 웃는 얼굴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왜 저 목사님 나와서 계속 부담으로 말씀하시지? 이렇게 좋아요. 여튼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에 예배 중단 없이 예배가 깔끔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오늘도 그런 가운데 예배 마치고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공사 이제 저 안에 있었던 주방, 그다음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상담실. 상담실 이제 목양실이 있으면 좋은데 목양실은 제가 상담실 겸으로 쓰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 공간을 저 앞에 지금 은혜교회라고 보여지는 빨간색 벽 앞에 이어 달면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시작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믿습니까? 네. 바자유를 위해서 연합기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의 중요성, 그 의미를 제가 이 시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나바가 등장하고요, 바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공동체에 소개하려고 해요. 공동체에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작은 행동이 교회의 성장과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미는 손길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일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헌신이 큰 변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단순히 바울의 회심을 믿는 것을 떠나서 자신의 명예,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신뢰, 이거를 바나바는 바울에게 손을 내밀면서 자기의 운명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지도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신뢰감 있게 잘 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나바조차도 바울을 공동체에 소개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그 불신을 바나바가 온전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믿었는데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 이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모든 부담, 그리고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공동체로 데려가서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는 변화되었음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울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바나바는 바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결과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마치 어두운 밤의 햇불처럼 바나바가 내민 그 손길은 바울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진행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에서 바저회를 한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흔치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다 했어요. 교회마다 여전도에 바자회 해서 이렇게 가을철 되면, 김장철 되면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점 이 일은 마치 어떤 설날처럼 명절처럼 이렇게 1년에 한 번 겨우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전통처럼 유지해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남서울교회입니다. 자부심 느끼시죠? 아닌가 보네요. 자부심 느끼십니까? 할렐루! 네. 그래요. 제 이야기에 집중 안 하실까봐 제가 갑작스럽게 잘 배우시고 부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시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하실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도 하면 졸다가도 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군부대 교회를 돕는 일, 우리가 그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을,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건 팔고 이윤을 남겨서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큰 일입니다. 우리 역시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작은 손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삶의 형태들이 다 있지만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길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꾼 것처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바울이 회심했을까? 정말 회심했을까?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나바의 그 헌신을 통해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손길 하나가 바울에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고, 나아가 수많은 이방인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내밀었던 그 손길, 우리가 내미는 그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자이를 통해서 우리가 내미는 이 작은 손길이 군부대 교회를 새롭게 세울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병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자원이 누군가에게는 그 삶을 바꾸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 변화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헌신,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어요. 이제 이거 먹고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과부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대접해봐야 오늘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식사 대접 받은 그런 융성한 대접 100분의 1도 안 되겠죠. 이 작은 헌신이, 여러분, 그가 가진 마지막 음식으로 엘리야를 대접한 이 작은 헌신이 과부와 그의 아들이 기근 동안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 소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르셨어요. 그 헌신이 예수님 손에 들어가서 큰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 보면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등장합니다. 요바에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여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마 다비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한하네요. 칭찬을 하는데 칭찬 같아 보이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시고, 아니면 내가 꼭 그렇게 다비다처럼 더 열심히 해야 되나라는 그런 큰 부담이 다가와서, 여러분 모두가 다비다처럼 그렇게 하나님 일에 열심히 되시는 분들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평상시 했던 헌신이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듣게 되었고 그녀를 다시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미는 이 작은 손길이 모여서 내가 어떤 물건 하나, 작은 것 하나 사고 남는 이유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헌신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받은 거 확신하시죠?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단순히 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손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손길 하나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거대한 움직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군부대를 위해서 이제 25일 날 작은 손길을 이제 모아 내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미는 이 손길 또한 단지 제가 앞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렇습니다, 이런 환경이 이렇습니다, 너무 열악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환경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역의 일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군 장병들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민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임재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서로 친교하고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된 공동체에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들이 그 새로워진 공간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도록 쓰여지는 것이 여러분의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수고가 하나님 손에 분명하게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현장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사명은 여러 모양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명이 단지 이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게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더 크게 팔을 벌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주님의 뜻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남서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미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작은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는 그 곳에 내가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여러분들이 가지는 헌신의 마음들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도구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멋있게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역을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남서울교회, 그리고 여전도의 연합 공동체,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여전도의 공동체,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남서울교회 성도님들, 이 모두가 이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